살지라. 아멘. 오늘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사건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보면 조금 거추장스러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 제목들을 보면 윤리적 행위, 놓치는 진리, 종교적 열심, 믿음의 부재, 오늘 것도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육체적 건강, 신앙의 연약함.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제 동기의 한 강도사님께 제가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육적 헬창, 영적 멸치. 그래서 먼저는 이 소위 헬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 어떻게 좀 좋아하는 편이십니까? 아마 다들 운동을 좋아하시든 또 운동을 싫어하시든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죠. 이 다이어트가 얼마나 핫하고 또 얼마나 대중적인지 이에 관련된 이 용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품들, 또 다이어트에 관련된 음료들이나 보충제나 많은 이 식자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또 많은 명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또 예를 들어서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뇌가 쪄요. 정말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다이어트가 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이슈 중 하나겠구나를 알게 합니다. 특히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여름 휴가를 앞두고일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새벽에 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편인데 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상하리만큼 이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분명 새벽에 가면 저를 포함한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좋게 10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는 잘 챙겨 먹고 한 65일 정도의 승부를 띄우려는 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참 외형적으로 이 갖추어지는 것, 또 이 운동으로서 나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냅니다. 운동이든 패션이든 신체적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 아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곤 하지요. 물론 그런 존재들을,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틀리다, 또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의 외형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 저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적정선에서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국처럼 디스크라는 질병이 있어서 운동을 하며 외형을 가꾸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듯이 저는 이 외형을 가꾸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전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질병이 도질 수가 있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 육적인 헬창으로 만듦에 투자하는데 과연 영적으로 헬창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냐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기록했었던 이 본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를 조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미 제자들의 시각에 있어서 이 만났던 맹인을 향하여서 이미 맹인이라는 현재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초면은 아닐 겁니다. 이미 오고 가면서 꽤나 많이 마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그 자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문득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저자가 눈이 먼 것이 저자의 죄가 많아서 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자가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자가 맹인이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 맹인이 자신의 죄가 많은 것인지 부모의 죄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면 과연 이곳에 계신 저와 또 여러분들 중에 과연 우리의 몸이 성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죄를 범할 때마다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저는 대머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무모증이라고 보여도 아마 무모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육체적 질병이 온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육체적 질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지금 이 질병을, 이 육체적 고통을 제가 지금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모습, 이 부르짖고 외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죄가 질병을 가져온다라는 공식이 사실이라면 본문 속 맹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는데 삼촌은 어릴 적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목발도 아닙니다. 목발을 짚고서는 어떻게 이동이 안 됩니다. 그 삼촌은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삼촌은 죄가 많아서 어릴 적부터 하반신의 마비를 겪게 된 것입니까? 여전히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죄가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요? 누군가 제 삼촌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은 당신이 죄가 많던가 또는 당신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당신이 지금 걷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반신의 마비는 당신 또는 부모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면 과연 그 말이 삼촌에게 있어서 곱게 들리는 피드백이냐는 거겠죠. 결코 그 말이 삼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결코 옳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까닭은 아마 자신들이 배워왔던 그 지식들, 예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입거해서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순수한 마음에 나온 질문이든 또는 자신의 지식을 조금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이만큼 똑똑합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질문이든 어떠한 질문이 되었든 확실한 것은 제자들의 질문이 결코 맹인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죄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에는 죄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주신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소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일 거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죠. 정말 굿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과연 맹인의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을 맹인으로 보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맹인이었음을 알고 있고 또 그가 꽤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긴 시간 맹인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서 야, 너가 맹인이 된 것은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부모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함이래. 너를 통해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야 라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한다라면 과연 맹인 입장에서 그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겠냐는 거죠. 저 또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공부에도 열심히 나름 성실히 임했지만 저의 꿈은 정직한 체육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운동을 했고 또 같이 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 실기 준비도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3월 달에 저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그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온도차가 생기거나 또는 몸에 열이 날 때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이는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사라지겠지, 좀 피곤한가 보다, 내가 잘못 먹었나 보다, 내가 식습관이 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정도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제 몸에 그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이 수두가 일듯이 난 그 두드러기가 제 스스로에게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하교할 때는 가능한 늦게 하교를 했고 친구들이 다니는 길보다는 뒷길과 샛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운동을 따로 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꿈은 정직한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능이 끝난 후 실기를 준비하다 팔을 다쳤고 그렇게 저의 정직한 체육교사가 되고자 했었던 그 꿈은 종료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긴 이 질병은 꽤나 길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먹어야 되는 그 약을 4달이고 5달이고 굉장히 장기간 약을 처방받아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저의 군대 휴가의 첫 일과는 약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고난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까? 나름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죄가 그렇게 큽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체육교사가 되었더라면 아마 이 강단에 서 있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당시에 누군가 제 앞에 와서 야, 괜찮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널 쓰시기 위해서 그 질병을 허락하셨어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정말 그 친구와 피 터지게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결코 위로가 될 수도 없고 기쁜 소식도 아니고 저에게 결코 굿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맹인도 그랬을 겁니다. 과연 그 소식에 정말 맹인이 기뻤을까? 그러나 그가 기뻐했던 기뻐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를 고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는 것에 핵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앞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드렸듯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이고, 또 영원히 우리가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가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맹인에게 접근을 했고 맹인을 향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신 후에는 실로암이라는 그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도록 행하셨습니다. 이제 맹인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육체적 건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헬창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을 볼 때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람들이 그의 눈뜬 모습을 보자 어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 사람이 너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가 직접 나서죠. 그가 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그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결코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 그냥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 정도였던 것이지요. 그의 연약한 신앙은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9장 35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그는요, 자신의 눈을 치료해 준 그 예수를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고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그는 보였던 것이지요. 질병을 지녔던 과거의 저 또한 영적 무지함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질병을 겪고 있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질병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길이 너의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체육이 너의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자였던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불효의 모습이 나타났죠. 불순종했습니다. 아니라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체대 입시 학원의 그 지원비를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저 혼자 체육 선생님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하여서 나름 체육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기를 준비할 때, 수능이 끝나고 실기를 준비하다 팔을 다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사실 그때 하나님을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땐 체육에 치읓조차 꺼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가 허망해짐에 큰 낙담과 좌절의 시기를 겪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고, 그렇게 재수의 시간과 또 학교에서 부적응하며 보냈던 시간들, 부적응의 결과에 결국에 저는 군대로 도피하듯 입대를 하였던 그 시간들이 끝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7년간 복용하던 그 약을 끊게 될 정도로 제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영적 무지함으로 이를 알지 못한 저의 모습이 과연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거나 또 겪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서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는 챙겨갈 수 있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신앙의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맹인이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침을 툭 하고 뱉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흙이 됩니까? 그냥 이 모래 한 줌 쥐어서 침을 퇴 하고 뱉어서 그것이 과연 진흙이 되냐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침 한 번 뱉는다고 그것이 진흙이 되기란 어려울 겁니다. 깊은 곳으로 나오는 그 가래침이라고 하여도 그 한 번의 가래침이 진흙을 만들기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의 앞에서 칵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의 눈은 보이지 않고 귀에 침 뱉는 소리만 가득 들립니다. 반복해서, 지속해서. 어쩌면 맹인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두려운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더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비웃고 놀리는 일은 빈번합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서 침을 뱉는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보여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앞도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 입장에서 아마 그 맹인도 그러한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당했을 터인데, 그럼 그 맹인 입장에서 가래침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은 어쩌면 PTSD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에 그 그 침을 섞은 진흙을 눈에 발랐고, 더 나아가 실로암으로 나아가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육체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나아가 눈을 씻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순종도 순종인데, 우리는 이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가를 보며 또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맹인에게 행하신 방법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침을 섞어서 진흙을 그의 눈에 굳이 발랐어야 했을까? 굳이 진흙을 발랐어야만 그의 눈이 낫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라는 것이지요. 그저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굳이 더럽다 하면 더러울 수 있는 이 침을 흙에 섞어서 눈에 바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순종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물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는 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곤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자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에 이해가 안 되어도,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느껴져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럽고 또 힘들고 불편한 길이 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면,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방법이 생명으로 안내하는 방법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불편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불가피하다,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으로 안내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은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신앙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나 영적으로는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방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건강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침과 흙을 섞어 진흙에 눈을 바르듯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안내하실지언정 우리는 그저 그 불편함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어진 교회 2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이 개강하였고 또 다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 외에도 1:1 양육이 이번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6주간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은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2학기의 일정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일정이 남의 일,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저 순종함으로써 우리 이어진 교회에 주어지는 2학기의 일정들에 함께 동역함으로써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건강까지 취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이어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학기에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1대1 양육과 다락방 개강과 또 많은 시니어들의 모임,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또 그 외의 제자 훈련들, 그 외의 많은 훈련들, 많은 교회 일정들이 순서들이 준비되어져 또 하나님 앞에서 계획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우리가 신앙의 건강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